구원은 감사하는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구원의 기쁨, 감사를 회복하라. 감사를 회복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죠. 여러분들 추수감사주일은 땡스 기빙 데이라고, 우리가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날이죠. 이 역사적 배경을 간단하게 보면은 추수감사절의 기원은 1620년에 영국의 청교도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 미국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미국으로 넘어왔는데 새로운 환경이 너무나 혹독한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다른 환경에 가면은 먹고 사는 게 힘들죠. 그러니까 생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원주민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생존 기술을 배우고 첫 수확을 맞아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 감사 잔치를 열었는데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된 거예요. 우리 기독교 전통에서 추수감사절은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인도하심 그리고 보호하심에 대한 감사를 고백하는 날로, 많은 교회에서는요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절을 드리죠. 근데 우리 캐나다 같은 경우는 이제 기후 특성상 좀 더 겨울이 빨리 오고 날씨가 추워지기 때문에 10월 둘째 주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추수감사절의 신앙의 의미는 단지 농사의 결실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와 보호하심에 대한 감사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거, 은혜 주신 거,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거, 고난 중에서 지켜주시고 구원의 은혜로 인도하신 것, 그러니까 이 모든 은혜, 모든 감사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 드린 날이 오늘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가세요? 아니면 원망 불평하고 살아가세요? 감사할 때가 많으세요? 아니면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으세요? 여러분은 감사한다면 무엇에 감사하고 계세요? 감사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감사와 성경이 말하는 감사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감사는요, 조건적인 감사예요. 어떤 감사라고요? 조건적인 감사.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떤 조건이나 환경이 갖춰졌을 때 나오는 감사. 누구나 할 수 있는 감사. 뭐 예를 들어서 사업이 대박 났어요. 좋은 직장에 들어갔어요. 직장에서 승진했어요. 투자를 했는데 대박이 터졌어요. 그러니까 뭔가 일이 잘 풀리면 우리가 감사가 나오죠. 그러니까 조건과 환경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감사. 근데 이런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감사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성경에서 나오는 감사가 있어요. 이 감사가 어떤 감사이냐? 오늘 본문 말씀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서 범사에 감사라는 말은 원어로 모든 것 안에서, 어디 안에서요? 모든 것 안에서, 모든 상황 가운데 항상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안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어떤 일이 일어나든 항상 감사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조건적인 감사, 어떤 이유가 있어서 하는 감사가 아니고 어떤 상황 가운데 처했을지라도 주님 바라보면서 항상 감사하는 신앙,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항상 감사할 수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항상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나요?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 한 가지 이유면 하나님께 영원히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감사는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이 믿음 가지고 감사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별로 감이 없죠. 감각이 별로 없죠. 구원이란 것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신 거예요. 이게 사실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영원하다는 것, 이 영원하다는 사실이 오늘 우리를 두렵게 하는데요. 만약에 내가 지옥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우리의 끝이 지옥이라면 그 인생 끔찍하겠죠. 지옥의 고통은요, 1분 1초가 아니고 정말 잠시도 있기 힘든 것. 근데 그 시간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뭐 잠시 잠깐 지옥에 내려갔다가 올라올 것 같으면은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지옥에 한번 가면 어때요? 한번 지옥 체험 해보지요.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요. 영원하다는 거. 그 고통이 영원하다는 거. 만약에 지금 지옥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만약 인터뷰할 수 있으면 지옥에 있는 사람이 인터뷰하면 그분들이 무슨 말 할 것 같으세요? 내가 살아생전 왜 예수님을 안 믿었을까? 구원자 예수님 그분이 정말 인류의 구원자셨구나. 내가 지옥에서 나갈 수만 있다면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다시 내가 살아날 수 있다면 평생 목숨을 다해서 예수님을 믿을 텐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는 거 감사해야 돼요. 예수님 믿는 거 이거 딱 한 가지만 감사해도요.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천국의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믿음을 확실하게 붙잡고 계시면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죠. 그리고 구원의 기쁨이 있다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가 때로는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죠. 또 문제를 또 경험하기도 하고 억울한 일 당하고 부당한 일 당하고 힘든 날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우리가 마지막 갈 곳이 천국이라면 주님 주신 그 은혜와 기쁨과 그 축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잠깐 경험하는 고난과 어려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오직 예수 믿음, 예수 복음, 예수 천국 이거 하나만으로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요 그냥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 보내주셨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어요. 그리고 새 피조물, 새 사람 만들어주셨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공급해 주시고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세요. 영혼력 회복시켜주세요.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권능도 주시고 천국 주시고 인생의 행복 주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고 예수님 보내주시고 그것도 부족해서 성령님 보내주시고 우리 곁에 지금 천사들이 보고 있어요. 천사들도 보내주시고 그리고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여러분들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한쪽 길이 막히면 한쪽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감사할 것이 넘쳐나는 거예요. 우리는 두려울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 엄청난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 이 말씀하죠. 흙수저니 금수저니 은수저니 그럴 때 저는 속으로 생각해요. 우리는 어떤 수저죠? 그렇죠. 가수저. 우리는 신수저죠. 아니 세상 사람들이 금수저 은수저 따지고 있는데 우리 가수저예요.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할 것은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감사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예수님 믿으면 감사밖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전에요. 원망 불평은 없어요. 항상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성경책 주셨죠. 성경책은요. 축복의 책이에요. 이 성경책은요. 예수님의 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들고 다니는 이 성경책은요. 그냥 우리에게 온 것이 아니고요. 피의 대가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 피 묻은 생명의 복음이 성경 속에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대요.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에게 축복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감사하죠? 감사한 거죠. 성경 말씀 안에 우리가 복받는 비결, 우리 인생의 행복한 비결, 내 영혼이 잘 되는 비결, 그 모든 축복의 비결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누가 갖고 있어요? 오늘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는 안타깝게도 이러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많은 크리스찬들,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원망불평할 때가 많죠. 사람의 행복은요, 여러분 감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행복이 어디 연결되어 있다고요? 감사랑 연결되어 있어요. 왜 사람들이 기쁨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가? 왜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것일까? 결국은요,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믿음이 좋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어떻다는 거죠? 좋은 거죠. 믿음이 안 좋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안 좋다는 거죠.
자,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은, 믿음이 좋은 사람은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왔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하나님께로 온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지금 내게 주신 생명과 은혜와 가족과 내 영혼의 생명과 이 모든 것들 누가 주신 거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기 아주 믿음의 기본적인 원리가 있는데,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죠. 근데 믿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천국은 누가 가느냐? 천국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자가 올라갑니다. 그럼 반대로 감사하지 못하는 자는 천국 갈 수 있을까요? 감사의 반대가 원망불평인데, 원망불평하는 사람들은요, 마귀가 원망불평하죠. 마귀가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모습만 봐도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감사의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감사를 잃어가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조건적 감사.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 어떤 이유가 있을 때만 감사하는 신앙. 아주 어린아이 신앙이죠. 우리는요, 범사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복음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복음의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피 묻은 생명의 복음 주셨는데 우리가 날마다 까먹을 때가 많아요. 예수님 바라보셔야 되는데 세상 바라보니까 복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살려주시려고 어떻게 했죠?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 찢고 살 찢어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또 강대상의 앞에 이렇게 또 십자가 예쁘게 달아주셨는데 전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십자가는 뭐 상징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십자가는요, 주님의 사랑을 상징하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희생,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십자가 바라볼 때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께서 나 대신 죽으셨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거. 그럼 그 은혜를 깨달으면 어떡하죠? 우리는 감사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 중 또 하나가 믿음의 기준, 그 신앙의 중심이 나한테 있어서 그래요. 내가 중심이 되면요, 예수님을 믿어도 감사가 없어요. 자, 그 말이 어떤 말씀이냐면, 어떤 사람은 이 복음을 잘못 배우고 오해해서 마치 내가 예수님을 믿어주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한 사람이 있어요. 주님, 내가 주님 믿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복 주세요. 돈 주세요. 뭐 주세요? 주님, 내가 주일날 교회 왔잖아요. 그러니까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사람들은 마음의 중심, 신앙의 중심이 어디 있어요? 나한테 있는 거야.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환경과 조건이 안 좋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쉽게 원망불평하겠죠. 아니, 예수님을 믿었는데 인생에 손해가 났어요. 교회를 다녔는데 사업이 망했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원망불평하실 거예요? 사업은 잘 될 수도 있고요, 또 망할 수도 있어요. 우리 인생은 무언가 얻기도 하고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예수님 믿어도 몸이 아플 적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다 뭐 고난이 피해가나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믿음의 고난이 따라옵니다. 근데 그 고난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결국에 하나님의 장성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훈련과 연단의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의 섭리를 알면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신 고난, 문제, 어려움, 역경도 다 나를 사랑하사 내 영혼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그 고난이 있을 때 감사하셔야 돼요. 고난이 와도 감사.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무언가 잃어버릴지라도 감사. 사업이 안 돼도 감사. 직장이 잘릴지라도 감사. 주님께서는요, 한 길을 막으시면요, 다른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반드시 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절대 원망불평하시면 안 돼요. 감사의 반대가 원망불평이죠. 원망불평은요, 우리 인생을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에요. 우리 그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불평의 교과서가 될 수 있는데, 그 모세 시대에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불평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었죠. 원망불평하다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아요. 이들은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잊고 쉼없이 원망불평하다가 1세대는 가나안 땅에 한 사람도 못 들어갔어요. 두 사람 들어갔죠. 여호수아와 갈렙.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1세대는요 다 광야에서 시체가 되고 죽은 거예요. 왜 그런 거죠? 그들이 하나님께 원망 불평했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나요? 애굽 땅에서 종노릇할 때, 노예 생활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냥 구원만 해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그들과 언약을 맺지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지니라. 하나님이 택한 바 된 선민 국가가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고 친히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언약의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 순종하면 축복이 될 것이라 또 말씀 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셔서 배고프지 않게 해주시고 아무리 걸어도 발이 부르트지 않고 옷이 해지지 않고 또 애굽에서 나올 때 그냥 나오나요? 각종 금은 보석, 의복 또 좋은 것 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친히 인도하시고 친히 함께 하시고 모든 은혜와 복을 다 주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힘들면 조금만 어려우면 뭐가 튀어나오죠? 원망 불평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 삶을 돌아보시면서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뭐가 마음에 안 들면 이게 튀어나오면요. 이게 죽는 거예요. 아니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 바다를 앞에 두고 뒤에 애굽의 큰 철병거들이 쫓아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왔냐? 우리를 광야에서 죽이려고 하느냐? 원망 불평하죠. 또 이 마라에서 쓴물이 나올 때 물이 없다고 원망 불평하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또 막 원망 불평하고 만나가 질린다고 원망 불평하고 지도자 모세의 그 리더십에 마음에 안 든다고 고라 자손이 원망 불평하고 가나안 땅에 12정탐권 보내놨더니 아낙 자손의 거인들 보고 겁먹어가지고 우리는 메뚜기다 우리는 밥이다 또 원망 불평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주님의 평가가 무서운데 출애굽기 32장 9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목이 뻣뻣하대요. 직역하면요. 고집이 세고 순종하지 않으면서 교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목이 뻣뻣한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끊임없이 불순종하죠. 안 믿는 사람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그리스도인입니다. 계속해서 자기 우상을 만들어요. 내 안에 가장 강력한 나라는 우상이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아요.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조건이 되고 어떤 이유가 있어야지 감사하고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감사하지 못하는 자. 원망 불평하는 자는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복음을 잘못 배우신 분들은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 믿음은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에 원망 불평이 있나요? 아니에요. 우리는요 오직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은 감사밖에 나올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감사하지 못하면요. 그건 우리 신앙에 뭔가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는 감사는 그냥 감사가 아니고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상황, 모든 조건, 모든 환경 속에서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 이 캐나다 밴쿠버에 보내주셨죠. 여러분 직장, 여러분 삶, 여러분의 그 생활 일터, 여러분 어디 있든지 항상 감사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감사할 때 감사한 일이 넘쳐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예수 생명 주신 거. 그리고 지금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거.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 생각하면요. 이 구원의 은혜를 묵상하며 정말 감사밖에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감사로 우리 신앙 점검에서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구원은 감사하는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때에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몇 명이 찾아왔어요? 10명. 10명이 찾아와서 예수 선생님 우리를 고쳐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을까요? 네, 고쳐주셨죠.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는데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한 사람은 몇 명일까요? 야, 10명이 와서 나병 환자. 옛날에 문둥병이라고 하죠. 근데 감사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때 성경 보면은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누구를 찾으시는 줄 아세요? 그 9명을 찾으세요. 예수님께 고침받은 9명을 찾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고침받은 9명 어디 갔느냐? 주님께서 은혜 받은 그 9명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9명이 치료받았어요. 은혜를 입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죠. 사람들이 구원의 은혜를 입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입었어요. 성경 말씀 보니까 무서운 말씀이 있는데 청함받은 사람은 많은데 택함받은 사람은 적다. 은혜 받은 사람들은 많은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데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지금 이 사람은요, 10명 중에 한 사람, 예수님께 찾아와 감사한 사람은요, 몸도 치료받았고 영혼의 구원도 얻은 거예요. 꼭 먹고 알 먹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감사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감사와 구원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첫째로 감사의 조건이고 이유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라는 거예요. 누굴 모시라고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라. 우리 신앙의 중심에는 늘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복음 핵심이죠. 우리 마음의 집이 있어요. 마음의 집에 원수 마귀가 있으면요, 원망, 불평, 죄가 가득하지죠. 근데 우리 마음에 누가 계셔야 돼요? 예수님 오셔야 돼요. 복음은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신 거예요. 주님을 우리 안에 영접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누가 계시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불행한지, 인생이 행복한지, 우리 인생이 지옥인지 천국인지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내 안에 적극적으로 모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행복은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 그 인생이 행복한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그러니까 원수 마귀는 우리한테 와서 도둑질하고 빼앗고 우리를 멸망시키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 왜 오셨다고요? 우리 안에 풍성한 그 은혜와 감사를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감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또 지식으로 알지만 마음이 지옥인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 얘기는 마음에 누가 안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시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마음에 죄가 있으면 힘들고요. 내 마음에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으면 원수마귀가 찾아옵니다. 이 시대에 가장 급하고 중요한 문제가 여러분들 마지막 때는 열심히 회개하셔야 돼요. 죄를 자꾸만, 그러니까 죄를 다 씻어내셔야 돼요. 예수님의 피의 보혈로 죄를 깨끗하게 씻어내시고 그 안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셔야 돼요. 우리 신앙의 기본, 이 믿음의 기본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이란 것은요,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합니다. 한 번만 영접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삶에서, 우리의 삶에서 매일의 삶에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환영합니다. 주님 내 안에 모셔드립니다. 성령님 내 안에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요.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을 적극적으로 모실 때 그 인생이 행복한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깨달은 사람은요,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영의 눈을 뜨고 보면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하나님 살아계시고 천국과 지옥이 확실하게 있고 모든 세상이 하나님 손에 있고 지금 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감사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의 중심에 행복이고 구원이고 복음이고 기쁨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시길 축복드립니다. 이 영접은 어떻게 하라고요? 날마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입술로 고백해서 주여 내 마음에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립니다. 그 인생의 범사에 감사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비결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자,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길 축복드립니다. 우리 사람은요, 뭔가 받은 게 있으면 감사가 나와요. 아니, 뭔가 받았는데 감사가 없으면 그건 뭐가 불량인 거죠? 양심이 불량이죠. 뭔가 주님께 받았어요. 근데 우리는요, 그냥 작은 거 받은 거 아니고요. 하나님께 엄청나게 큰 걸 받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은 거,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혜가 있어서 믿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스스로 깨달은 거 아니고요. 우리가 학벌이 좋고 우리가 뭐 똑똑해서 예수님 믿은 거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 보면서 야, 저 사람들 어리석다, 지혜가 없다. 그게 아니고요.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여전히 지혜가 없고 어리석은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 우리가 감사하셔야 돼요. 가끔 제가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아마 여러분도 그런 생각도 하실 거예요. 내가 만약에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종종 해보시나요? 내가 예수님을 몰랐더라면, 내가 하나님을 몰랐더라면 나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까? 만약에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천국과 지옥이 없으면요. 그냥 우리가 사는 인생이 짐승처럼 이 땅에서 먹고 살다 즐기다가 그냥 끝나는 인생이라면요.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죠. 뭐 세상이 끝나던 뭐 마지막 때가 되던 죄가 세상에 가득하던 이런 거랑 상관없어요. 그냥 오늘 누리고 즐기고 먹고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죠. 근데 그런 인생이라면, 그런 먼지처럼 사라지는 인생이라면 그 인생 참으로 허무할 거예요. 지금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땅이 전부인 것 마냥 불나방처럼 돈 따라다니면서 좀 더 벌자, 좀 더 누리자, 좀 더 즐기자. 그렇게 열심히 돈 모아놨더니 갑자기 문제가 터져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기도 하고 열심히 돈 벌어놓고 못 쓰는 인생들이 많이 있어요. 평생 고생만 하다가 갑자기 그 인생의 운명의 때가 오면은 이 세상 떠나가는 게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삶이 그렇게 허무하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한 부자가 나오는데 한 부자가 돈을 가득 번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에게 얘기해요. 내 영혼아, 이제는 내가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평안히 먹고 즐기고 누리자.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축하는 거예요. 야, 이제 난 노후 준비 끝났어. 나는 평생 먹고 놀 거야.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한 줄 아세요? 누가복음 12장 20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우리 인생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인생의 결국 영혼 구원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세계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원한 시간 속에 고작 우리 인간의 생명은 100년이라는 짧은 인생인 거예요.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 생명은요, 정말 1초도 안 되는 짧은 시간, 먼지같이 정말 잠시 왔다가 잠깐 가는 시간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럼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에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우리는 감사를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게 바로 우리의 인생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을 깨달은 사람,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10가지로 정리해드리면 제가 우리 주보 말씀에도 적어드렸는데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를 자녀 삼으신 은혜, 조건 없이 사랑하신 은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은혜, 넘어져도 다시 세워주시는 은혜, 고난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은혜,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은혜, 부족하지만 저와 여러분 사용해 주시는 은혜,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은혜, 그리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은혜. 사실 하나님의 은혜는 이것 말고도 다 기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셀 수 없을 만큼 크고 그 깊이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범사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비결 셋째, 성령님과 매일 감사하라. 어떻게 감사하라고요? 매일 감사하라. 우리의 믿음은요, 타고나는 것도 있지만 훈련되고 성장하셔야 돼요. 믿음의 사람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감사하는 사람도 훈련되고 만들어지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비결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선포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면 뭐가 쫓아오죠? 감사가 오죠. 여러분 집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럼 뭐가 쫓아올까요? 그죠? 원망, 불평이 쫓아와요. 영적인 원리는 단순합니다. 우리가 감사를 선포하고 하루아침을 또 우리의 삶을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럼 정말 감사가 찾아오고 사랑이 찾아와요. 여러분들이 입으로 선포하는 그대로 찾아오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하루에 몇 번이나 감사하는지 저는 참 감사를 많이 하는 목사 중 하나입니다. 저는요, 제가 자랑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지만 날마다 감사해요. 그냥 주님 주신 은혜 감사, 하루 감사, 태양을 봐도 감사, 뭘 봐도 감사, 자연을 주시는 감사, 항상 감사. 근데 여러분, 감사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서 반응하십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어요. 근데 그게 전 재밌어가지고 더 감사해요. 주님 감사합니다. 마음에 감동이 쫙 옵니다. 성령께서 그래 감사하지? 내가 더 감사 기쁨 줄게. 주님 더 감사해요. 그럼 그냥 머릿속에서 생각합니다. 주님 이것도 감사하고요. 이것도 감사하고요. 감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감사할 때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감사의 조건, 감사의 이유가 우리 인생에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감사의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 축복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된 줄 아세요? 우리 입술의 말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 입술에 감사의 말을 할 것인가, 원망 불평의 말을 할 것인가. 근데 우리가 감사하는 말을 하면요, 감사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원수 마귀는요, 우리 입술에서 뭘 뺏어가죠? 감사를 뺏어가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감사 못하는가? 원수 마귀는요, 감사의 조건보다도 원망 불평할 수 있는 조건을 더 많이 생각하게 하죠. 원수 마귀에게 속삭이잖아요. 야, 너 오늘 얼마 손해봤지? 너 오늘 안 좋은 일이 있었지? 야, 너는 그거밖에 안 돼. 야, 그 믿음도 아니야. 너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소용없어. 부정적인 말로 속삭이는 그놈. 그놈이 마귀죠. 근데 우리는요, 감사의 조건. 하나님께서 그래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구원하신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이거 하나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감사할 때 감사의 은혜와 능력이 올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기도도, 여러분들 기도도 강력한 기도. 그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요? 감사 기도. 지혜로우십니다. 오늘 주제가 감사. 근데 감사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도요, 감사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어요. 여러분들 혹시 완료형 감사 기도를 아세요? 완료형 감사 기도. 이것이 뭐냐면, 아직 되어지지 않았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완료형 감사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직 몸이 치료되지 않았는데, 하나님 치료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휴거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 가족 구원받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되어지지 않았지만,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때 감사형 완료 기도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감사의 조건 그대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감사에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자는요, 원수마귀가 건들 수가 없어요. 원수마귀가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치고 우리의 생각과 환경을 뒤집어 놓지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해도요, 때로는 상황이 거꾸로 돌아갈 때가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누군가 몸이 아파요. 몸이 아픈 분이 열심히 기도했는데, 아니, 병원에 입원하게 생긴 거예요. 몸이 더 아파졌어요. 그럼 입술로 뭐가 나오죠? 에이씨, 기도해도 소용이 없네. 원망불평하죠. 근데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그걸 보시는 거예요. 기도했는데도 상황이 거꾸로 돌아갈 때, 그때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기도했는데 상황과 환경이 더 어려워져요. 더 안 좋아져요. 에이씨,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나 보다. 아, 하나님 다른 사람의 기도는 들어주면 내 기도 안 들어주시나. 하나님 기도했는데요, 상황이 더 어려워졌어요. 환경이 더 힘들어졌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때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이만큼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고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마음, 그 믿음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 테스트하시죠. 아, 그래, 네가 믿음이 있구나.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감사로 기도하고 감사로 영광 돌려드린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십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감사를 훈련하시고 여러분 입술에서 날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가 붙어있는 그런 축복의 입술, 감사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축복의 삶을 살아가실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어요. 우리 인생의 감사의 능력, 감사의 은혜를 회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마지막 때 회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신앙이 구원의 확신, 구원의 기쁨. 근데 그 은혜가 감사함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함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점검을 감사함으로 하셔야 돼요. 내 마음에 원망 불평이 있는가, 부정이 있는가, 어둠이 있는가, 아니면 기쁨과 감사와 은혜와 축복이 있는가, 여러분들의 신앙을 돌아보셔야 돼요. 감사는요 최상의 법이고요, 은혜의 법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감사하는 자가 올라갑니다. 지금 시대가 악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죠. 감사보다 원망 불평이 더 많을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비결은 여러분들 회개하시길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 지금 세상에서 우리가 보고 듣고 있는 그 모든 문화 이런 것들 통해서 더러운 것들, 악한 것들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 마음에서 감사를 지워버리고 있어요. 근데 다시 회개함으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라는 거예요. 복음이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서 감사하세요. 그리고 매일의 삶에서 감사를 선포하고 감사로 기도드리고 감사로 영광을 올려드릴 때 여러분들의 삶에 감사와 그 축복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때가 악합니다. 마지막 때 온갖 귀신들이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에 감사를 훔치고 우리 마음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죠. 그러나 마지막 때일수록,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고 지금도 여전히 날 사랑하시는 그 구원 붙잡고 그 구원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기적을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감사와 이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